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세요. 샬롬, 샬롬.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비도 오는데 여러분 비 그쳤습니까? 용감하게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인이 자녀 교육이어서 내 자녀를 다 키웠는데 나한테는 필요 없는 강의가 아닌가. 그런 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시라고요? 손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손자, 손녀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손자, 손녀도 다 키우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증손자, 증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우리한테 끊이지 않는 과제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perennial homework, 영원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될 터인데, 먼저 시편 78편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구약성경 857면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이 있죠. 그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뭐가 되는 겁니까? 복음의 전수가 되는 거죠. 복음 전파의 사명과 복음 전수의 사명. 복음 전파가 수평적인, 횡적인 복음의 확장 사역이라면, 복음 전수는 종적인, 수직적인, 공간적인 복음 전파와 달리 시간적인 복음 전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마치 십자가에 횡축과 종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횡축은 복음 전파의 공간적인 확장이라면 십자가의 종축은 시간을 통한 복음의 전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그 복음이 계속 전수돼야 될 사명이 있음을 오늘 본 말씀 우리 일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어요. 4절 5절 말씀, 시편 78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바로 복음 전수의 사명이죠. 후대에게, 자손들에게, 우리에게 세워주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이 여러 세대가 나오죠. Successive generations. 그 믿음이 계대, 우리가 대를 이어가면서 우리가 전수해야 할 복음 전수의 사명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조부, 조부, 부모님 세대로부터 우리에게로, 그리고 우리로부터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 바로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살도록.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행사,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자녀, 자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이어받는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 교육의 과제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공부할 그 줄거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자녀 교육의 목적이 뭔가, 그 학습의 목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도대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 가야 할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해 보고 싶고, 두 번째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략이 무엇인가, 대체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써서 그 목표를 향해서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자녀 교육의 문제들,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자녀 교육의 문제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게 세 가지 줄거리로 오늘 이 주제를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자녀들을 교육해 가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고안해낸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내 속에서 나온 내 아이디어로 설정한, 내가 디자인한 그 목표는 보장이 없어요. 그 목표에 도달하리라는, 그 목표를 성취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녀를 위해서 나름대로 고안을 해서 이것이 내 목표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의 목적은 우리 이성, 우리의 디자인에 의해서 만들어내진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목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면 그 목표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 교육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구약성경 1019면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기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들로 교육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자녀 교육의 골이 되고 목표가 된다면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원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죠. 네가 내 목적대로 자녀를 교육하려 하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하나님의 보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 교육의 목적인데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자녀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같은 이사야 43장 21절도 보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녀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기는 자녀들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같은 맥락에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 자녀들이 교육의 목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골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 그 골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신약성경 몇 페이지죠?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이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자녀 교육의 목표가, 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 아들의 형상, 누구 형상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곧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게 되는 것, 변화되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의 목적인데 그것이 우리 자녀의 교육 목적이 된다면 그야말로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우리들의 노력과 애씀은 결코 떼지 않을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는 것, 그야말로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두 번째 소주제,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방법론을 우리가 강구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떠한 방략을,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가 써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몇 페이지죠?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럼 이 말씀이 구약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마치 신약성경 속에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이 나타나듯이 구약성경에 나타난 지상명령이라면 바로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란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들으라는 말이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어디에 나타나죠? 몇 절에 나타납니까?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속에 복음 전수의 지상 명령이, 마치 신약의 지상 명령이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지상 명령이 나오는데, 신약의 지상 명령은 공간적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라면 구약의 지상 명령은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녀들, 우리 후대에게까지 복음이 전수되어야 하는 지상 명령으로서의 복음 전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방법이 7절에 나타나죠. 다시 한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결국 자녀 교육의 핵심적인 방법론은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언제 가르치는가?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아이들 손 붙잡고 어릴 때, 또 아이들이 컸으면 손 안 붙잡으려고 하죠. 그때 같이 길을 가면서 그래도 한 말씀 한 말씀 그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던져 놓는 거죠.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또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기 젊은 아빠 엄마들은 아이들 잠재울 때 아주 이야기 고안해내느라고 아주 수고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이들 키우려고 같이 잠자리에 누우면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바닥에 나가지고 그 얘기 해대기 아주 고민하느라고 제가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아이들 그렇게 스토리텔링 할 때 슬그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씩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지게 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한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이 확 달라져요. 획가닥 변화가 생기는데, 감성이 예민한 우리 자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가 심겨지게 되면 그것은 언제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제게 오셔서 제게 필요한 말씀 좀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면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밤에 잘 때 나를 보호해주고, 깰 때 나와 대화를 청하고, 낮에 길에 행할 때 그 말씀이 나와 함께해서 내 갈 길을 인도해주고, 나고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우리 성인들도 장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받으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스며들게 하는 것, 심겨지게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좀 가르치라.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전우를 두르게 하라는 거죠. 그들이 의식세계, 정신세계 속에 하나님 말씀이 곳곳에 빛이 되어 있어서 그 아이들이 그 말씀에 영향을 받도록, 감화를 받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의 중요한 실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아와나 좀 보내세요. 아와나. 우리 교회에서 이번 가을 학기에 아와나를 시작하려다가 워낙 지원자가 적어가지고 누구든지 지원만 하면 다 합격이 될 뻔했는데 정원 미달로 프로그램이 시작이 안 되고, 내년 1월 11일, 신년도 1월 11일부터 아와나가 시작이 됩니다. 아와나가 뭔가? AWANA, 아와나. 아와나는 뭐 약자일까요? 아와나는 Ashamed Workmen are not ashamed,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온 말씀인데,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거기서 따온 킹제임스 버전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따온 말씀인데, approved workman, 인정된 일꾼은 are not ashamed,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아와나가 상징하는 그 의미입니다. 아와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면, 미국에서 지금 한 60년 동안 이 자녀들이 신앙교육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으로 활용이 되어 와 있습니다. 내셔널 서베이에 따르면 이 아와나를 거친 자녀들, 6년간 아와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고 92.7%가 여전히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 전역에서 매주마다 1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아와나 교육을 받아요. 2살부터 18살까지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2,000교회에서 아와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13,000개의 교회에서 이 아와나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아와나 프로그램이 그 핵심이 성경 암송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 그럼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암송을 잘하죠. 그렇게 한번 아이들 마음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들이 자랄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도 성경 암송하면 많이 변하거든요.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그의 사고방식, 가치관, 영성 이런 데 계속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어른들로 말씀 암송을 하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외워도 또 자꾸 잊어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여러분, 그저께 뭘 드셨는지 기억하세요? 그저께 점심시간에 내가 뭘 먹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근데 그건 기억 못해도 그때 먹은 음식이 영양분이 돼서
내 건강과 활력에 도움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기억해야만 게 영향이 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잊어버려도 그때 먹은 것은 영향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해도 자꾸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부질없는 일 아닌가 생각이 될지 몰라도 암송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자양분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암송을 시도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그건 평생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외우기도 잘하고 물론 까먹기도 잘하지만 아이들에게 말씀 암송 교육을 아와나 같은 것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시키면 그거는 그 아이들이 평생의 유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강력한 인물들로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들의 심령, 그들의 의지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이 아와나 프로그램에 여러분 자녀들 좀 보내주세요. 내년 1월 11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나는 보낼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누구를 보내라고요? 손자, 손녀들을 보내십시오. 손자, 손녀도 없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증손자, 증손녀를 보내셔서라도 내년 아와나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프로그램에 정착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감화를 받을 수가 있다면. 그래서 저도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것 한 가지가 아이들에게 좀 어릴 때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왜 말씀 암송 교육을 못 시켰는가의 후회로 남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도 참 그때 한두 번 시도하다가 애들이 싫어한다고 그것을 우리가 포기했던 것이 얼마나 두고두고 후에 막급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 그때 좀 더 강력하게 집요하게 아들에게 말씀 암송을 시켰더라면 그것이 그들이 오늘의 삶에 얼마나 큰 자산이 되고 힘이 되었을까. 그걸 못한 것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때가 늦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도 우리 교회 학교에 다니는 학부형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선한 영향력, 감화력을 받아 건전한 강력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고 이 아와나 프로그램의 도전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주 재밌어하고 아주 흥미로운 액티비티들도 있고 소그룹 성경 공부도 시키고 말씀 암송도 시키고 상도 주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봉사할 일꾼들도 우리가 찾고 있고 무엇보다도 와서 배울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내년 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자원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교육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자원이 나옵니다. 자, 26절, 27절에 하나가 나오고 28절에 하나가 나오는데 26절, 27절에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28절에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섭리죠. 섭리.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교육하는 그 일은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과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과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 목표를 향해서 양육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경 쓰고 자녀들을 교육한다고 해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드리는 마음과 정성이 불과 몇 미터라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놓는 그 정성과 사랑은 수억만 마일에 해당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감이 안 잡히죠. 하나님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이 세상 가장 지고 주순한 사랑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 사랑, 그것에 비견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지극정성으로 어릴 때 돌보고 간호하고 키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돌보시고 키우시고 길러가시는 그 정성과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그러한 사랑을 가지시고 그 목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어가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두신 두 가지 자원이 있는데 성령과 섭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됐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면 부모가 죄인인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아들 1살 때 급성 후두염이 와가지고 막 항아리 기침이라고 하나요? 깡깡거리는 기침을 하고 그 어린 아이가 고문을 당하더라고요. 병원에 가가지고 핏줄을 잘 못 찾으니까 팔뚝이 통통해서 핏줄을 잘 못 찾으니까 아이비를 꼽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이 발등에다가 이제 꼽고 그것도 안 되니까 머리를 밀고 이마에다 꼽고 아이를 잡아 돌팔이 간호원들이 말이죠. 아주 제가 밖에서 아주 눈물 지면서 안타까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들 향해서 사랑의 탄식이 있는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섭리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기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내가 조금씩 깨닫고 깨우쳐서 그걸 따라서 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손으로 우리 자녀들이 생애를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섭리 방향을 우리가 간파해서 그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을 뒤에서 서포트해 주는 거. 한국 부모들은 너무 자녀에 대한 과욕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못다 이룬 것을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려는 자기 투사적인 프로젝션으로 자녀들을 밀어붙이다가
참 많은 고통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괴롭고 자녀도 괴롭고 부모의 욕망이, 부모의 과욕이 자녀들의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섭리해 가고 계시는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뚝 서는 것인데, 그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방향으로 자녀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것.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재능과 탤런트를 주셨는가, 자녀의 적성이 무엇인가, 소질이 무엇인가, 그거 보지 않고 무턱대고 부모 세대에 못다 이룬 그 세상적인 성취를 위해서 자녀들을 푸시한다면 그것은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아이들이 흥미로워하는 거, 아이들이 잘하는 거, 소질 있는 거, 적성 있는 거, 재능 있는 거, 달란트 있는 거, 성경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은사죠, 은사.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은사란 말은 은혜로 주신 선물인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기프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아이들이 인생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우리도 짧은데 지금 10년, 20년 살아온 자녀들이 짧은 인생이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양육하시는 어떤 모종의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끌어 오신 그 방향의 연장선상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갈 길이 있을 터인데, 부모의 욕심에 그 방향은 깡그리 무시한 채 그저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면 그것은 나중에 다 무의가 되고 다시 back to square one,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짧은 인생 속에 어떻게 이 아이를 이끌어 오셨는가, 하나님의 섭리 방향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가를 부모가 잘 관찰하고 살펴가지고 그 연장선상에 그 아이가 살아갈 길이 놓여 있을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 쉽지는 않아요. 저도 여전히 스트러글하고 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지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그 인생을, 그 커리어도, 그 직업도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봉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늘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이 부모에게나 자녀에게나 깨달아지면 나중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아주 쉽습니다. 직업 선택할 때, 배우자 선택할 때, 그들이 앞에 다가오는 끊임없는 갈림길, 그 선택에 있어서 큰 자기들이 살아갈 삶의 방향이 발견된 사람은 그 선택이 쉬워지죠. 근데 큰 방향이 지금 오리무중이면 여러분, 수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계속 갈등하고 번민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 자녀들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과제죠. 여러분, 정리해 보면 우리 자녀들 교육하는 자녀 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략은 바로 말씀과 성령과 섭리입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그런 방법론을 채택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 나갈 때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것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다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갖는 교육관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부모 자체가 인생관이 다르니까 동일한 자녀를 놓고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해 나가는가 할 때 부모에게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면 이 아이들은 이제 헤매게 되죠. 부모의 불안은 자녀의 탈선을 낳습니다. 근데 자, 부모들이 달라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스타일도 다르고 이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이 달라요. 저는 그냥 놔줍니다. 방목을 합니다. 방목을 풀어놔줘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주 디스플리네리언, 아주 시시콜콜 훈련하고 조련하고 트레이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새를 비집고 자녀들이 부모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이라는 선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부모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는 풀어주려고 하고 우리 집사람은 다잡으려고 하고 저는 방목하고 좋게 말하면 관용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엄격하게 아이들을 훈련시키니까 그 문제로 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부모가 일치된 목소리로 훈육을 안 하면 아이들이 그걸 이용합니다. 부모의 갈라진 틈새를 파고들어서 부모의 뒤통수를 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을 수는 없죠. 뭐 인생관도 다르고 또 교육관도 다를 수가 있지만 적어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를 향해서 말할 때 부모는 일단 정리된 목소리를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부모 사이에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지금 다툼과 갈등이 있고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는 이 소리하고 어머니는 또 딴 소리하고 아이들은 헤매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아이들에게 부모가 접근할 때 부모 사이에서는 물론 갈등이 있고 차이가 있겠지만 좀 정리가 되고 대화가 되어서 일치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뭔가가 전달돼야 하겠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자녀들을 얼만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육을 하고 얼마만큼 세상을 좀 알고 세상에 대해서도 좀 경험을 쌓게 해줄 것인가. 그 거룩과 세속 사이에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세상과 구별된 그런 인물로 키울 것인가. 또 얼마만큼 그렇다고 세상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처럼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좀 그래도 알아야 할 텐데 세상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하이스쿨만 졸업하고 칼리지만 가서 부모를 떠나면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혹자는 그것을 silent exodus라고 합니다.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대학이라는 광야에 들어가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조용한 출애굽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적으로도 건전하면서 세상을 알되 세속화되지 않을 수 있도록 키울 것인가? 그것은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방향을 일러주고 있죠. 바로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이 세상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이 잘
관찰하고 깨닫고 배우고 알고 경험하되, 그러나 여전히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런 인격과 생활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이 자녀 교육의 목표이겠죠. 또 한 가지,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인성 교육을 강조하고, 또 반대로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정말 세상적으로도 실력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울 것인가, 거기 우리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인성 교육을 강조하다 보면 실력이 좀 떨어지고, 실력을 강조하다 보면 또 인성적으로 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실제로 겪는 고민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78편 7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72절. 구약성경 860면 시편 78편 7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가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음의 성실함, 인성적인 거죠. 손의 공교함, 그것은 바로 실력 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일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실 때 그에게 그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를 준비된 일꾼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그리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에만 너무 강조점을 둔 나머지 아이들이 인성교육이 결여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균형을 잃은 거죠. 반대로 너무 또 인성 측면만을 강조하고 교회 생활만을 강조하고 하다가 아이들이 실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도 우리 부족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성과 실력 사이에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역시 자녀 교육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대개 아버지들은 엄격하고 어머니들은 자애로웠습니다. 그래서 엄부, 자모라고 했는데 요즘은 정반대로 반전이 돼가지고 아버지들은 자유롭고 어머니들은 엄격해서 엄모, 자부, 뭐 그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자 사이의 균형 역시 우리에게 도전, 챌린지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실 때 그 두 가지를 다 쓰시죠.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양과 훈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교양은 계속 기를 살려주고 북돋아주고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그리고 계속 격려해주는 거, 교양. 그런가 하면 그것만 있으면 아이들이 기는 살지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가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기고 만장해지는 거죠. 그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양도 있어야 하지만 훈계도 있어야 되죠. 근데 교양 없이 계속 훈계만 하면 아이들이 그냥 주눅이 들어버려요. 서리 맞은 병아리처럼 완전히 숫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패기도 없고 야성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쉬운데, 어떻게 하면 교양과 훈계를 병행할 수 있을까? 사실 그 배우의 하나님 속성이, 양대 속성이 사실은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훈계하시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부모가 일치된 목소리로 자녀들을 양육하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사랑만 잊지 않으시고 공의가 있으신 부모구나. 그때 아이들이 심령에 철이 들어가듯이 아이들이 강력한 인물들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동시에 험한 세파에 부딪혀서 실패와 시리 속에 자녀들이 빠져들 때 어릴 때부터 교양을 받은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재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실패시켜도 나는 비빌 어덕이 있다. 난 부모님에게만 가면 된다. 부모님은 나를 아무리 세상에서 실컷 정죄를 받은 나라 할지라도 부모님은 나를 용납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양과 훈계를 병행시킬 수 있을까? 사랑과 공의를 그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가 있으시지만 처음에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 사랑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에게 온갖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주시는 것은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바로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인데,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그리고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특성이 뭐죠? 사랑의 15가지 특성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한테 큰 깨달음이 하나 주어졌어요. 내가 내 자녀들에 대해서는 내가 오래 참아야 되겠다. 30년은 참아줘야 되겠다. 자녀들보다 제가 30년이 위인데 30년 더 인생을 살아온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는 것처럼 자녀들에 대해서 마치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기대하지 못하는 높은 기대를 자꾸 부과하면 아이들이 견뎌나지 못하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길러주셨듯이 무한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험한 세파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지라도 다시금 재기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교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서 질문은 오늘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오늘 기도회도 못하고 그 질문 다루나고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강의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어요. 함께 고민해 본 주제들 놓고 여러분 계속 더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